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2장 1절. 12째 해 12달의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굴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맑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애굽의 그 이제 심판이 이제 29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32장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그 내용은 거듭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애굽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함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은 우리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교만한 애굽의 최후의 메시지가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강조점을 성경 구절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에 있는데요. 강의 안에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을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 말하거든요. 우리 이 정글의 그러한 이 사자로 생각할 때 스핑크스, 그 오늘의 애굽의 유적에 남아 있는 스핑크스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노릇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더 이상 물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물을 맑게 하리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이 32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17절서부터 뒷끝까지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두렵게하였으나 스월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수치를 당하였더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소 국가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에 존재했던 그 나라들이 아수르와 애굽처럼 다 스월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가 3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전체 에스겔의 전체 우리 48장까지 나와 있는 게 강의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24장까지 그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눠요. 11장까지 1장에서 또 11장까지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그 우상숭배, 동서남북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온 땅 우상단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그런 우상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구체적으로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거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결혼을 파괴한 외도다. 그 얘기를 12장부터 24장까지 설명을 해요. 언약의 파괴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 구절이 16장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5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복을,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인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언약에 약속한 대로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2장, 우리가 지금 32장 마지막 보는데 여기는 열국을 향한 심판이 나오죠. 그런데 문맥상 뭐냐면은 유다의 심판은 열방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는데, 교회가 망하니 세상이 소망이 없는 거라. 그러나 반대로 열방이 주변 나라가 심판을 당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노략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방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 돼. 그게 제2의 출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럼 가나안 땅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이 열방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 32장에 열국에 대한 이 심판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심판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 사람들도 주변 나라들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당하는 그 이유가 단지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유다의 멸망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유다의 멸망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7개의 나라 속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앞에서 새 언약을 내가 다시 체결하리라. 유다를 회복하라. 그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럼 유다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새 언약을 맺음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유다를 갖다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메시지의 주된 얘기예요. 그래서 33장에서 39장 이 에스겔의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열방이 소망을 가지리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시발점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그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네, 교회. 다른 말로 하면 한 개개인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해서 새 언약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그런 자들을 모아서 새 언약 백성을 갖다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단순히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구나. 그런 것을 우리들이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참 놀랍다 이거죠.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마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죠. 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40장에서 48장까지 종말에 있을 그 새 언약 공동체의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40장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열국을 향한 심판 예언, 그거를 25장에서부터 32장, 핵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 28장 24절부터 26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착되는 게 지금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25장에서부터 28장 23절까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29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대칭으로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7개 이 나라의 심판을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정말 원래는 바벨론을 똑같이 다 대항했던 연합 국가였어요. 유다를 비롯해서 에돔 모압 할 것 없이 이게 다 이렇게 했었어요. 애굽이고. 근데 막상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언제 바벨론에 대항하느냐 해가지고 그들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그게 앞에서 나왔던 나라들이에요. 앞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 대표적인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봉대에 서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약탈하는 그런 자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닌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넓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갖다 뭐래요? 성전이라고 돼요.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였던 이 가나안 땅이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런 죄를 주변 나라들이 범한 거거든. 주변 나라들이 범하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들이 다 외방했다. 심지어는 다 유혹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우상을 갖다 섬기도록.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배반하도록 만든 이런 죄를 범한 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열국 심판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변의 7개 나라는 지금 열방에 대한 상징적인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바벨론 하에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지금 뭐냐면 바벨론의 휘하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거든. 그리고 바벨론은 사실 다니엘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또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을 갖다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계속 배반하니까,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애굽마저 심판함으로 지금 유다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손길을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부터 10절, 먼저 전반부가 이제 16절까지 나오거든요. 애굽왕 바로 괴물의 운명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재앙을 애굽을 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는데 그 옛날에 모세 시대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것을 연상하는 그런 심판이 여기 1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애굽과 여기 10가지 재앙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재앙을 연상시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애굽의 멸망을 갖다 제시해요. 자, 이걸 통해서 뭐냐면 또 다른 제2의 출애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애굽이 심판받으니까 애굽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32장의 예언은 앞에 31장의 예언보다 31장의 예언은 11째 해의 셋째 달이거든요. 이건 12째 해의 12달이에요. 그죠? 1년 9개월이 지난 그때 32장의 예언이 에스겔에게 또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2절에 보니까 슬픈 노래, 애가로 시작해서 16절 슬피 부는 노래, 애가로 끝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여기 32장의 첫 번째 1절부터 16절까지 주제예요.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나. 애굽의 심판에 대한 슬픈 노래,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의 장송곡이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 누구냐? 31장에는 아수르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애굽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혀. 아주 여기 지금 스핑크스의 모습이 주변 나라들이 그 강한 용맹스러운 사자로 칭하니까 스핑크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상을 보면은 그 나일강을 갖다가 아주 더럽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 그것도 뭐예요? 큰 악어. 악어와 같다. 즉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라. 아니, 심지어는 뭐예요?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이 세상을 자기가, 그러니까 무질서의 세상이거든. 무질서의 세상을 창조한 바로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악어, 이게 악어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니오야단 읽어보시면 니오야단 나오잖아요. 다 같은 괴물이에요. 네, 다 같은 괴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무질서의 그러한 괴물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악어, 니오야단, 이 바다의 괴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똑같은 이런 이 단어를 자기가 막상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로는 자칭 자기가 뭐예요? 세상을 이 바다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그런 자다. 뭐 이렇게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자냐? 그 2절에 보니까는 반항적이고 강을 더럽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괴물을 3절 또 5절까지는 그물로 끌어내가지고 6절을 끌어내면 어떻게 됐어? 악어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기를 갖다가 그 악어의 고기를 아주 난도해가지고서 5절에 이곳저곳 골짜기에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장에서는 악어를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갈고리로 잡는다 그랬어요. 근데 32장에서는 뭐예요? 그물로 잡아요. 뭐예요? 평소에 이 애굽이 주변 나라에게 행한 그대로 갚는 행동이에요. 갈고리로 때로는 그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열국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갖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그대로 그물로 잡아가지고 갈고리로 꿰고 너를 갖다가 지금
네가 괴롭힌 그 주변 나라들에게 먹잇감을 주겠다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니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라. 피의 재앙, 모든 강과 개천을 피로 물든, 우리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났던 그 무서운 첫 번째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여기 보면은 어둠의 재앙, 우리 7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불그릇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거다. 그죠? 9번째 재앙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10번째는 장자의 징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9절 10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번뇌하고 무서워하며, 10절 끝에 보니까는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출애굽 사건 때 모세의 그 시대에 10가지 재앙은 주변 나라를 간담을 서늘케 했거든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도 간담을 서늘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온 세상을 두렵게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10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죠. 정말 이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가? 단순히 우상 숭배하고 단순히 자기 교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네들이 자칭 신노릇하고 자칭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자락으로서 이렇게 교만 떠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인해서 유다 백성을 갖다가 유혹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든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면밀하게 심판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변 나라 속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들이 유다 백성처럼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변 나라 주변에서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그런 자들의 어떤 불쌍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해야 될 이런 사명들을 갖다가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변 나라들 너희들은 옛날 멸망하셔도 멸망할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애국과 같은 이런 나라,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국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애국과 저기 아수르와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아수르 저 멸망당한 마땅해. 우리 31장에 봤잖아요. 애굽 저것도 멸망받아 마땅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와중에 유다가 우뚝 서므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수르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좁게는 내 주변에 아주 극렬하게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넓게는 정말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안목들이 정말 선교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거기 첫 번째 달래 두 번째가 11절에서 16절이에요. 구체적으로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칼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칼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죠? 그리고 12절 13절 애굽이 왜 망했느냐? 12절에 보니까 교만 때문이다. 그죠?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애굽은 멸망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12절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나일강에 사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며.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함으로 더 이상 더럽히게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 왜냐하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우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절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참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냐, 에이 확 멸해가지고 없어져 버려. 우린 그렇게 마음을 갖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주여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죠? 흘러나와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가 정말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내가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물들이 맑게 해주십시오. 네. 속히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를 수 있도록,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얻은 다음에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물론 나중에 또 반세에서 물 나온 거 있지만 그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때 다 함께 뭐냐면 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온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지금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 자로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은 정말 계속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내 안에서 이 믿는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악으로 그 샘물을 막아버리고 탐욕으로 내 안에 있는 샘물을 막아버린 죄를 갖다가 주님 뚫어지도록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지금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서 내 가정이 정말 샘물이 맑은 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맑은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그 에스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아멘이죠.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도 보좌로부터 물은 어떻게 돼요?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에스겔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데요, 막 우리 생각에는요, 막 컬컬컬컬컬 막 물이 보좌로부터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스면 와요. 스면 어떻게, 그 영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똑 이렇게 나오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뭐냐면은 그 아주 이렇게 작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스며 나오듯이 이렇게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그 보좌에 우리가 몸을 담그기 위해서, 그죠? 그 물에 우리를 몸을 담그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막혔던 이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꿈꾸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때, 그죠? 열방을 심판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그때 그 물을 맑게 하여 다시는 어지럽히고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강이 기름같이 흘러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솟아나는, 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누구인 줄이요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선포하고 이루시잖아요. 그죠? 재앙이 임한다고 내가 한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항상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바벨론에서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면서 바로와 그 무리를 위해서 부를 슬픈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모습 속에서 뭐예요? 더럽히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니까 뭐가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창조한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창조 질서가 거역되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주변 나라, 여기 나오는 애굽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지 못하도록 악을 행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거듭거듭 7개의 나라를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32절, 결국 애굽은 죽음의 세계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애굽의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다음 뭐냐면 스올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뭐랄까 이 표현이 있어요. 하늘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영역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이. 지하는 죽은 자의 영역이에요. 죽은 자의 영역인데 지하라고 표현을 써요. 그런데 꼭 집어서 스월, 음부, 또 여기 에스겔처럼 구덩이, 이런 단어를 썼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최후에 들어가는 마지막 밑단의 그러한 세계를 얘기할 때는 스월, 음부, 여기 뭐냐 구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어디로 내려간다? 아수르처럼 그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거죠. 자, 요 17절의 때는 또 뭐냐? 거기 보면은 12해 어느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약 2주 후에 지금 뭐냐면 이 예언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예언과 생각해 볼 때요. 여기 보면은 스올로 내려가는 애굽에 대한 애가인데요. 내려간다는 단어가 여기에 3번씩이나 나타나 가지고 여기 19절에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그곳에서 스올에서 있게 된다. 여기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한 자들을 얘기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속에서 우리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여기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내려간다는 그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간 자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스올로 내려간 애굽에 대한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 우리 표현에서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애굽이 참 교만했구나 이렇게 읽혀요. 뭐냐면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아, 이래서 애굽이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우리 성경 번역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문문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굽의 아름다움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애굽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너희만 아름답냐? 저 아수르도 아름답다 야. 저 바벨론도 아름답다 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네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진짜 잘나서 교만한 것보다도 남들도 다 잘났는데 너만 잘났다라고 지금 뭐예요? 교만을 한다, 이게. 그런 얘기로 다른 성경을 이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또 30절에 죽음의 세계로 떨어졌는데 먼저 내려간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애굽이 내려갔는데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미 거기 가서 마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는 24절 25절 보니까는 엘람과 그 무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엘람이라는 나라들이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엘람은 어디냐면요, 바벨론으로 얘기한다면 바벨론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바벨론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 위치한 이 나라였는데 이게 뭐냐,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힘을 잃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졌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한때는 강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요 엘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주변 나라 사람들의 만행을 저질렀어요.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뭐 했어요?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뭘 당해요? 수치를 당했던 나라들이, 요 말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엘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니까 메섹과 두발이 나와요. 이 메섹과 두발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게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여기 메섹과 두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두로와 무역하는 나라로 앞에도 나왔지만은 나중에 38장에 마곡 할 때 곡나라 있잖아요. 그 곡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이 예루살렘 거민을 갖다가 아주 못살게 굴었던 민족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갖다가 가만둘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메섹과 두발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26절 끝에 보니까는 제 끝에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두렵게 하였으나. 여기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은 거기 뭐 에돔과 시돈이 나와요. 에돔과 시돈도 뭐예요? 다 똑같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주변 나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 두렵게 했지만은 그들도 어떻게 돼요? 여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나 국에 두렵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똑같은 그런. 그러니까 결국 죄 중에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죄. 그게 임재를 방해한 무서운 죄라는 것을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31절, 32절에 주변 나라들이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냐면 31절 32절 우리 한번 마지막이니까 우리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그 모든 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서 정말 악을 행한 그 모든 자들이 결국 뭐예요?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 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세상을 다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을 두렵게 했다는 이 사일 자체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왕노릇하고 신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이렇게 한 그 결과 그리고 주변의 유다 백성을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 앞에서 11장까지 나왔잖아요. 요 나라들이 뭐냐면 애굽이 유다가 우상 숭배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 마지막에 25장 32장에 언급된 결국 열국의 심판은 뭐냐? 열국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적하거나 훼손하여 스올로 내려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러면 이런 메시지 속에서 반대로 이런 죄의 세력이 심판을 다 받고 나면 이제는 뭐만 남아요? 남은 자들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에 정말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남게 돼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새롭게 다시금 회복되고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심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이 아까 뭐라 했어요? 28장 24절, 25절, 26절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잖아요. 회복이고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약의 백성은 새언약 백성으로 성령이 임하고 새언약 백성이 되고 내 마음이 기경되어서 참으로 주에게 순종하는 그런 새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 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선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서 이제 나타나는 메시지죠. 동시에 두 번째, 더 나가서 새 언약 백성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온전히 저 그린 신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말씀처럼 새 언약 백성이 되면은 뭐가 살아나요? 본질,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함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목마른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런 예배, 새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요.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예배거든요. 하나 더 나가야죠.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주여 임재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정말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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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언약 백성답게 주기도문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죠.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언약 백성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필요한 것들, 육신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주여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을 끌려가게 한 것은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에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드리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서 이처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안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